샬롬. 네, 오늘 이 시간 주일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다른 사람이 올라와 있죠.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셔서 이렇게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셨습니다. 모처럼의 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만큼 뭔가 마음이 충분히 회복되고 또 새 힘 얻으셔서 남은 하반기 일정을 잘 소화하실 수 있게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볼 텐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예배드리는 당신의 얼굴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배드리는 당신의 얼굴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네, 옆을 바라보시다가 흠칫 놀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얼굴을 보셨기에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봉헌 시간에 무엇을 올려드렸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태신자 봉헌 카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이름을 적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적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가까운 친척분들의 이름을 적었을 것이고, 또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나 가까운 이웃 등의 이름을 여러분들 아마 정성껏 적으셔서 봉헌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거의 매년 2번 상반기와 하반기 때마다 태신자의 이름을 봉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봉헌하실 때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한두 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아닌데 매 순간이 거룩한 부담감을 지는 것만 같고, 이번에는 정말로 전도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불쑥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복음의 태신자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적인 부분 역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품는 일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그 이름을 나 혼자서만 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부담이 배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이후에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 그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앞서서 이름을 적고 봉헌하는 일은 그나마 쉬운 일입니다. 품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일까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실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비교적 연락하기 쉬운 상대다라고 한다면 전화를 돌리든 문자를 하든 카톡으로 연락을 하게 되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이나 가족이라면 먼저 약속부터 잡고 그들과의 만남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행동을 우리가 행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용솟듯 올라오지만 그렇게 결심을 하는 시간들이 지나고 또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바빠지기 시작하면 그 일이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연락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할까요? 자꾸만 연락하는 일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또 막상 연락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었다라는 결단을 했음에도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주저하게 됩니다. 또 교회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려다가도 혹시나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서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주제를 꺼내는 것조차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한두 번 같은 분에게 해보신 전도가 아니시죠? 아마 여러 번 거절당한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도 안 될 텐데 굳이 또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할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움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태신자를 품는 것 그 이상으로 실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순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겨 놓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를 주님께로 이끈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다음에 몇 가지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지, 또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느 부분에서 구분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데 큰 힘을 얻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셨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계신 그 집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성경은 문 앞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장면에서 유독 우리의 시선을 끄는 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에는 주목하여 보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중풍병자, 그리고 그들을 옮기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이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들은 아마도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일에 기꺼이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이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네 사람이 기꺼이 나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 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한 사람을 들것에 메고 옮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네 사람 서로 발을 맞춰야 됐겠고요. 누군가는 앞에서 또 누군가는 뒤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게 그 무게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렵고 수고스러운 일이었지만 이들은 이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형편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픔을 남의 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한 영혼을 품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것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이름을 내 머릿속에 기억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상황이 내 마음속으로,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그의 아픔이 내 마음에 걸리는 마음, 그의 삶이 자꾸만 내 삶에 생각나는 마음,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품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그런 행동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밤중에 아프더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까지 하실 수 있죠? 그 자녀를 위해 수고스럽더라도 병원에 가는 일, 약을 먹이는 일을 기꺼이 해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여러분들 그저 생각만으로 그래, 잘 해결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곁에 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그를 품고 내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내 몸이 그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중풍병자에게는 바로 이렇게 자신을 품어주었던 네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태신자에게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오라는 말을 먼저 하기 전에,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힘들 때 안부를 물어주고 그를 걱정해주는 사람,
아플 때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한 영혼을 내 마음속에서 잊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무엇부터 생각하시나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먼저 고민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그의 마음이 열릴까? 어떻게 설명해야 정말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그런 방법 이전에 그 영혼을 진심으로 품는 진심 어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건네는 말보다도요, 먼저 자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읽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지난주 우리가 적어 올렸던 여러분 태신자의 이름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들이 명단 속에 적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주신 한 영혼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하고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붙들어줄 수 있는 그 삶의 부분이 어디인지를 고민하며 기꺼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품었다라고 해서 그 모든 전도의 길이 순탄하게 열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네 사람도 중풍병자를 데리고서 예수님께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지만 그들 앞에 예상치 못했던 막힌 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을 품는 그 믿음,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이어지는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앞서 네 사람은 한 중풍병자를 마음에 품었고 마침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길까지 저절로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분명 내 눈앞에 있는 그 집안에 계셨지만 사람들 때문에 그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한 영혼을 품었던 이들의 마음이 한 걸음 더 발전하게 됩니다. 마음에 품는 그 믿음에서 또한 이제는 막힌 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은 포기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다른 날에 와서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가자.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데려온 것만 해도 정말 충분한 일인데 그래,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이지 라고 생각해도 아무도 그를 비판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미 주님 앞에 치료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고요. 그 한 사람 없어진다라고 해서 그 누구도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장애물이 앞에 있었을 때 이 네 사람 과연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들은 안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며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했던 방법 무엇이었나요? 주님이 계셨던 그 집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 단순히 참 이 사람들 기발한 방법을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행동만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여러분들 위대함, 이들의 그 숭고함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그 일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방법은 바뀔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 마음의 중심만큼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은 이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셨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어떻게 주님이 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바로 그들이 들 것을 붙든 손, 그 손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보고 계셨고 막힌 길 앞에서 돌아가지 않는 발걸음, 그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셨으며
지붕을 뚫고서 한 사람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주님은 보실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이 한 영혼을 위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행동, 그 행동을 통해 드러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신자를 품는 중에 우리도 큰 어려움을 만났던 이 네 사람과 같이 여러분들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태신자에게 연락을 해도 답이 없을 수 있고요. 조심스럽게 교회 얘기를 꺼냈는데 나는 교회에 관심 없어, 너나 잘 믿어 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가족, 내 자식들에게 믿음을 갖자라고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짜증 섞인 반응이 돌아올 수도 있고요. 이미 여러 번 권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역시 좀 어려운가 보다. 괜히 내가 부담 주는 건 아닌가 보다.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충분히 다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면 우리는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을 뭘로 생각하게 될까요? 상대방의 거절 때문에, 저들이 복음을 받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큰 장애물을 겪게 되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상대방의 거절이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큰 장애물은 그들의 거절 앞에서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상대방을 마음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 주장을 끊임없이 밀어붙이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을 몰아붙이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고요. 지금 문이 닫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전도의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기도만큼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는 1844년부터 5사람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기도했던 사람 중 한 명은 약 18개월 뒤에 기도 응답이 되어서 주님께로 나왔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2사람은 약 5년 뒤가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은 약 11년 뒤가 지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남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2명이 남게 됐죠. 그런데 이 2명, 수십 년이 지나도록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 말기에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조지 뮬러 목사님, 결국 그의 기도는 그의 생애 말력, 거의 죽기 직전에 응답되었고, 또한 그가 죽은 이후에 나머지 한 명은 그 응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보여준 믿음의 핵심, 그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전도의 문이 막혔다라고 해서, 그를 치료하는 길이 막혔다라고 해서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았고요.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품고 계신 그 태신자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이번에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그 마음, 혹시 내가 먼저 선을 긋고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두 번 연락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몇 번 초청했는데 거절했다라고 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그들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바라기는 한 번의 거절,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반응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의 기도에서 지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이 닫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이 아니다라고 해도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게 다시금 기회가 주어질 때에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길이 막혀도 한 영혼을 향한 마음만큼은 우리에게 없어져서는 안 되고요. 방법을 달라져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기도는 결국 멈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던 그 이후부터 장면의 중심이 완전히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사람은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왔습니다. 그들을 그를 들것에 메어서 가져왔고요. 길이 막혔음에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결국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를 일으키는 일은 그들의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회심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 내가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와 같은 그런 걱정을 미리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이 전도하기에 앞서서 생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복음을 전해보기도 전에 이미 내 마음의 자신감이 바닥을 찍어서 전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을 한번 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옮기기는 하였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그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분명하게 성경에 증거됩니다. 자신들이 고칠 수 없던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병자가 예수님 앞에 도착하였죠. 그리 이곳에 데려다 놓은 네 사람과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 과연 어떠한 모습을 먼저 기대했을까요?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마비된 다리가 낫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누가 보아도 시급해 보이는 문제는 무엇이었나? 바로 그의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그의 다리보다 먼저 죄사함을 그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먼저 주님은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의 논쟁을 통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나타내시며 마침내 그 이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라고 주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중풍병자는 곧 일어날 수 있었고요. 자기가 누웠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사람은 이 장면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는 있었지만 죄의 용서함을 베풀 수도 없었고요. 들것을 들어줄 수는 있었지만 그 사람을 일으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예수님께로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교회로 초청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자리를 그 전도자로 채우기 위함도 아니고 교회에 등록하는 한 사람을 더 만들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전도의 본질이요 전도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우리의 전도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전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면 우리의 몫이 무엇인지도 결국 분명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그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일과 그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직까지도 전도가 부담스럽고 전도가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나요? 내가 초청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당장에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한 이 전도가 결코 헛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함에 있어서 너무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구원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에 여러분들 꼭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을 내시길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러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한 영혼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꺼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각해 보셨다면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이 한 영혼을 제 마음에서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 한 영혼을 제 마음에서 놓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이 4명의 중풍병자를 옮겼던 4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으로 나타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내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 내게 맡겨주신 태신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묵혀있고 막혀있던 인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내 마음에 품고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일입니다. 11월 1일까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많은 시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지혜롭게 이 시간을 활용하시어 정말 주님께로 그 영혼을 인도하는데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인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